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아내인 노은영 자매와 함께 출석하고 있는 최기택입니다. 제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3년 12월 25일 저와 제 아내는 다니던 교회에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 더 이상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대략 25년간 다니던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 얼마나 결정하기 힘든 일인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하고 처음 믿음 생활을 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전 교인이 약 50명가량의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라 함께 믿음 생활하던 성도님들과의 헤어짐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 살려고 노력하면서 때론 마음의 안식과 기쁨도 경험하곤 했습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11조와 헌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귀한 봉사이고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는 일이고 담임 목사님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며 이렇게 살다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은 민족이 되고 썩을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심어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도 얻고 말세의 환난 가운데서 구속도 받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육체가 변화하여 부활도 된다고 배우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생활 중에 몇 년 전부터 성경 말씀 중에 자꾸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와 목사님의 약간의 신성을 전제로 해서 모든 설교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생활하지 못하는 부족한 저를 회개하면서 살아오던 생활 중에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으로 인해 제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책감과 정말 이것이 옳은 교리이고 진리인가 하는 의심이 상충하면서 저는 괴로워하고 교회를 섬기는 열심히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확실한 구원이라는 것과 말세와 환난이라는 문제들이 평생의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양평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인 1970년대 말쯤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읍내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7년 환난, 666표,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고 그 표를 받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단두대에서 순교하는 등의 내용인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항상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청년기 때 세상 즐거움에 방황하던 시기와 장년이 된 상황에도 항상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항상 교회에서 교리로 들은 말씀대로 제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는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합당한 행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때론 두려워하고 때론 아니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교리에 대해 제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던 중에 저는 사랑침례교회 유튜브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사랑침례교회를 검색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성경을 한 개 알게 되었는데, 그 성경은 한국 사람이, 그것도 최근에 성경을 번역하고 발행한 사람이 정동수라는 저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목사님도 아니고 일반 대학교 교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떤 분이 저작권으로 돈 좀 벌려고 발행한 성경쯤이겠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킹 제임스 성경이 수백 년 전에 영국에서 출간된 성경이라는 것과 성경과 교회가 어떻게 보존되고 전파됐으며 지금 성스럽게 여기며 읽고 있는 성경의 실체와 역사를 읽어보고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경이로움과 그동안 어떻게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가 하는 막연한 의문에 대한 신세계를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사랑침례교회와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는 제게 궁금한 교리를 확인하는데 자주 검색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듣는 말씀이 거듭될수록 정확한 진리와 구원의 말씀이 필요했던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제 아내도 저와 일치하는 생각을 가졌었고 23년 10월 가나안에 파견됐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내가 사랑침례교회 금요일 예배에 몰래 정탐 같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예배에 참석한 아내의 정보는 다소 의아한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을 사랑침례교회에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 간증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가 제 간증의 본론입니다. 제목은 과연 나는 구원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제가 사랑침례교회를 다니고자 어렵게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브리서 말씀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고통이 형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판 후에 죄의 싹신 형벌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신 속죄와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이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는 믿음이 제게 확실히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출석 이후에 회원 필수 설교와 구원에 대해 강의하신 영상을 모두 시청하고 교회에서 무료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라는 소책자와 행위종교와 은혜복음이라는 소책자를 읽기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인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고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책자의 내용들을 몇 차례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오랫동안 피상적으로 말해왔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계획, 그리고 택한 민족의 수많은 배신과 죄악 가운데서도 택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본성과 왕국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내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가 아닌 바로 저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본 대답은 글쎄였습니다.
첫째, 제 마음에 명확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합격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운전면허도 아니고 몇 차례 연습해보고 도전하면서 성공하는 게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육체에서 보여주는 제 행위, 다른 말로 열매가 애매했습니다. 회원 필수 설교를 듣다 보니 구원의 기초는 회개이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회개를 했을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많이 등장하는 분이 성화라는 분과 도준이라는 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교회에 아직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맨 앞줄에 앉아있던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준아, 구구단에서 7 곱하기 7은 뭐지? 49요. 그렇지, 7 곱하기 7은 49지. 그럼 7 곱하기 7은 100은 어때? 틀려요. 그럼 7 곱하기 7은 50은 어때?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틀려요. 그렇지. 아무리 비슷해도 분명히 틀린 거지. 성화야, 회개가 뭐지?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구원의 기초인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 90도도 아니고 170도도 아니고 180도 완벽하게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돌이키는 것이라 가능할까? 또 이어서 회개가 아닌 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빈도를 개선하는 것, 죄를 대신 보상하고자 하는 행동,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죄를 후회하는 것, 믿지 못하던 것을 믿는 것, 마음이 바뀌는 것, 회개에 따른 행위, 이런 것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1년에 한 번씩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심령대 부흥성회라는 특별한 집회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후회가 돼서 해마다 엉엉 울며 목이 쉬도록 회개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장성에서는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경험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기도원도 가보고 3일 금식 기도로 2차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와 헌물, 봉사, 기도원, 목사님께 순종하는 등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날들과 확실한 거듭남의 증거를 찾기 위해 애쓰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180도 회개는 뭐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데 좀처럼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나의 믿음은 과연 확실한 믿음인가? 100%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성도님들도 답답하시죠? 하지만 이 간증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계속 하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사람 속은 자기만 안다는데 도대체 제 마음을 제가 모르겠던 것입니다. 제 생각과 마음이 제가 180도 돌이켰는지 구원을 믿고 있는지 저 자신을 도무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책자에 나오는 내용 중에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구원의 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르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고민을 합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안전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정을 통해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어느 날 저는 이런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유일하게 제 자신을 알고 있다는 제 안의 영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구원 받았어? 넌 아직도 이렇게 사는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거 맞아? 만약 너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떡해? 끝없이 구원에 대해 고민할 때마다 제 생각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내 생각과 마음이 거짓이면 난 어떻게 하지? 전 바로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나는 성경 말씀밖에는 더 이상 믿을 것이 없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내가 믿어야 할 유일한 진실이구나. 제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물론이고 제 자신의 마음까지도 더 이상 의지하고 믿을 수 없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 버전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안에 또 다른 영,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바울 사도님의 고백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바른 진리와 교리로 혼두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로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저는 흩어져 있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 알고 있던 단어들, 대속, 거듭남, 성령님의 임재, 구원의 안전보장, 성령 침례, 교회, 구약과 신약의 예언들, 말세와 환난,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소망, 육신의 변화, 공중재림, 이스라엘 회복과 7년 환난, 하나님의 왕국 회복, 국가와 신약교회, 영혼의 자유 등 수많은 단어들이 하나하나 제 위치를 찾아 퍼즐이 맞춰지면서 전체의 그림이 드러나 조금씩 그 실체를 보게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침례교회를 통해 배우고 성화되어서 영생의 소망과 기쁨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